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앞에서 보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예. 그리고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다음 일을 계획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보여주는 모습은 약간 좌절되고 낙심하고 실망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 예. 아직도 뭔가 위축되어서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갈릴리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자고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지요. 예. 근데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던 제자들이 7명이었어요. 7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답지 못한 모습이 좀 아직도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는 이 배신감, 나는 배신자야, 자괴감, 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자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책이 참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자책은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 중심성에서 와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는 원래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부인했어 라는 그런, 예?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배신자가 되었어 라는 그런 어떤 자책이 있는 거예요. 자책이. 예.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현실이 실패한 자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책감이라는 건 여전히 아직도 뭐냐면 자기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은 다 온전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건 그것 자체가 또 자기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죠. 나는 훨씬 더 수준이 높은데 내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절망한 존재잖아요. 죄인이고 죽을 존재고, 그죠? 연약하고, 예? 부족한. 그럼 그걸 고백해야죠. 예? 그래서 I'm nothing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너무 가난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복이냐면,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라는 거, 이게 내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회개로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고 자책만 하다 끝날 수 있다라고요. 예. 회개하지 못하고 자책만 하다 끝나면 뭐예요? 그럼 인생이 스스로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항상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겠어 나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자책이 아니라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보면 약간 요한이 여기서도 보면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해야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항상 거의 하는데,
여기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 안 하고 디베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이건 요한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정복자가 이렇게 호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복자가 호칭을 만들어 놓으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쓰고 싶겠냐고요. 그 말을 안 쓰죠. 자기들은 원래 말을 쓰죠. 일본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막 점령하고 있어도 독도를 갖다가 다케시마라고 계속 죽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 말을 쓰고 싶겠냐고 마음에 반감이 있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대꾸를 못하고 있는 건 그만큼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막 못 받고 막 화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뭐 열내고 화내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것과 지금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그 티베리우스가 원래 황제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 거기에 황제를 이렇게 기념하는 도시를 세워요. 거기가 뭐냐면 데가볼리죠. 데가볼리가 티베리우스의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폴리스는 어떻게 보면 좀 도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게 티베리우스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갖다가 디베레라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이 있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디베레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너희같이 그 주눅 들고 자책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에 이렇게 정말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눌려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말이라고요. 그냥 그러잖아요. 우린 주일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냥 맨날 이렇게 제 입에서는 그냥 주일이라는 말이 입에 이렇게 있었는데 항상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에게는 항상 일요일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항상 주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근데 어느 날 군대를 갔더니 갑자기 일요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맨날 주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전방에 뭐 이등병 때 전방으로 올라갔으니까 전방에 올라가서도 그런 거예요. 주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막내가 이등병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계속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해야 될 것이 따박따박 주의를 지키겠다고 막 그러니까 저 때문에 제 윗고참이, 원래 막내는 안 때리거든요. 막내는 안 때리는데 엄청 갈고요. 죽을 만큼 갈고요. 근데 윗고참을 죽으라고 때려요. 대가리 박아 시켜놓고 막 구두발로 얼굴이 어디고 막 다 까고 막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일은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주일이라는 말과 일요일이라는 말, 또 예배 대신에 군대 갔더니 종교활동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예배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이등병을 전방에서 마치고 잠깐 휴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더니 전방으로 또 올라가래요. GP 공사가 있었고 전방으로 또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대대장님 전령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당번병으로 올라간 거예요. 당번병. 그러니까 저희 처부장이 대대장님이니까 다른 뭐 중대장들이 저를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이제 막 갓 일병을 달았는데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대대 사령이 있거든요. 이제 대대장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중대장님이 사령을 하고 있으면, 사령관이 돼 있으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불러줘요. 그 공사하러 올라온 모든 대대원들을 다 불러줘요. 저는 군종병도 아닌데 다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기타 하나 메고 찬양하고 또 기도 가르쳐주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뭐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일병 막 가돌라온 애가. 예.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냥 우리가 가진 그 호칭 하나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대번 저는 군정병원 밑에 회바에 있어요. 원래 지금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대대원들을 또 끌고 다시 공사를 하러 올라온 거거든요. GP 공사를 하러 올라왔는데, 근데 군정병원 밑에 있고 저는 위에 있는데, 제가 군정병도 아닌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색채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 그래요. 그래서 디비라라는 것은 세상의 힘에 꽉 눌려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눌려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에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그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펄펄 뛰거든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는 건 뭐 자기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려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배신자야? 나는 인간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기 의지로 갖고 사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나중에 예수께서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시면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대로 열흘 만에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들의 변화된 모습들은 어디서부터? 성령에서부터. 할렐루야. 성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의지를 갖고 살면요 50이 되건 60이 되건 빈손임을 발견해요. 내가 뭐 한 게 없네.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남들 보기엔 벌었다고 생각하고 남들 보기엔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어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러면서 뭐예요? 후회가 있는 거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을 하면서 멋있어지려고 해봐야 그래봐야 예수님 없는 노력들은 나중에 보면 다 빈손이더라. 다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빗 뒤에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을 썼던 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래요. 거기 해럴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몇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나는 사랑하며 살았는가? 나는 사랑하며 살았는가?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다 이기적인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더라도요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지, 또한 나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며 살았는가?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온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영유하고 내가 정말 이기며 살아왔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걸 보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사랑하며 살고요, 지금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매여 있는 거니까, 묶인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묶이는 방법은 하나라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묶이게 된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묶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하게 되고요, 예?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선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예? 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과 함께 묶이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묶였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뭘로만 사냐면 크기로만 살아요. 예? 크기로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예? 내가 얼마나 큰 저택을 놓고 살지, 내가 얼마나 큰 차를 가지고 살지, 남들을 보기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지. 자꾸 왜? 생명이 없으니까 크기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널판지하고 미꾸라지가 있잖아요. 널판지는요 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요? 물에 떠내려가요. 물에 넣으면 그냥 떠내려가요. 그 하나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큰 통나무라도요, 예? 그 무게감도 있고 막 큰 통나무라도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역류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미꾸라지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훨씬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워요. 어떤 물살이 있든 상관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 숭어 돌아오는 거 보세요. 예? 때가 되면 막 3년 동안 바다에 있다가 돌아올 때 보세요. 그냥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냇가를 거슬러 올라가고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폭포를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폭포를. 예? 아니 그건 막 거의 바위처럼 내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남에도 불구하고 폭포를 막 뚫고 올라가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크기로 살 건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 건지,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 건지를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빈손이 되고 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그물이 되고 텅 비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네, 텅 비어 있는 거. 생명이 있어야죠. 그죠? 예수께서 함께 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말씀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쇠퇴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유지되는 것 같잖아요.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쇠퇴해요. 그냥 복리로 쇠퇴해요. 성장도 복리로 하지만 그냥 훅훅 쇠퇴해요. 하루에 1%만 성장해 가도요 1년이면 37배가 자란대요. 37배가. 네? 근데 이게 10년이 되면요 한 1000조쯤 된대. 1000조배.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실 수 없어서 에녹처럼 데리고 올라가실 거라니까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현실보다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실보다는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예? 가나안 또 이 광야에서, 예? 그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또 계명으로 그들에게 또 새겨주시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2년 만에 거의 왔어요. 2년 만에 딱 왔어요. 1년 조금 넘어서. 예, 그러고 왔는데, 도착했는데, 12명이 갔다 오더니 10명이 뭐예요? 다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맞아. 뭐가 맞아요? 거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옥토 같은 땅이라는 게 맞아. 모든 게 풍성한 땅이 맞아. 그런 거예요. 엄청난 그런 땅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성읍들은요, 철옹성이라는 거예요. 그 거민들은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을 봤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겠어요? 못 나왔어요. 그들은 노예였으니까. 애굽은요, 당대의 최강의 군사들을 갖고 있었던, 최강의 그런 어떤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실을 다 깨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봐요? 계속 현실을 봐요. 와, 미련해도 너무 미련해. 근데 그게 나라니까요? 나는 뭘 봐요? 계속 현실을 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여전히 뭘 봐요? 현실을 봐요. 그러니까 1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막 진노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왜 나를 멸시하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으로 이들을 이끌었는지 왜 그것을 믿지 않고 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멸시라고요. 그게 멸시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적어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멸하겠다. 네?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멸하겠다. 28절에 보면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요,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한 말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말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멸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데려왔지만,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죽겠다, 우린 망했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 말대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40년 동안 본 거예요. 40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거기 안 죽을 사람 많았어요. 에? 나이가 차갖고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세 이하로만 살았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픔 속에서 다 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신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계속 불신앙으로 살아요? 내가 왜 계속 믿음 없이 살아요? 왜 계속 내 이렇게 자책감, 나는 항상 연약하니까 맨날 온전하지도 못해서 맨날 자책감만 가지고 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려느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잖아요. 할렐루야.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승리한다고요. 보고 믿어요? 아니요. 보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보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것 뿐이지. 그럼 믿으면 본다니까요. 하나님, 우린 지금까지도 많이 또 경험케 하셨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고 가는 거.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거.
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니까 하나님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요, 고난을 회피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애굽의 이 고난, 이 학정 때문에 미치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로 이끌었는데, 광야로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도 고난이 있네. 아니,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고난 때문에 살려달라고 했는데 광야로 왔는데 거기도 고난이 있는데, 근데 뭐예요? 대책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뭔가 보장이 없어요. 애굽은 고난이 있는데 개죽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개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건 먹는 거라도 보장시켜줘요. 왜? 먹여야 또 일을 시키니까. 근데 여기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러 메추라기로 막 그 반석에 쳐서 물 내주시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장이 없으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사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조금 신앙이 없는 사람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고? 나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데, 내가 적어도 10년, 20년 먹을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나보고 뭐 맨날 뭐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살라고? 안 주시면 어떡하려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결국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더 훨씬 더 낫다 막 이러잖아요. 거기 살려달라고 그래서 시건 살려줘서 꺼내왔더니, 우리는요, 그러니까 뭘 봐요? 자꾸 환경을,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쪼그라들고요, 그러면 진짜 겨우 해야 되는 게 자책밖에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바라보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어도 달라지고, 또 뭐예요? 해석도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데요, 심판이 어디서 와요? 내 말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언어도 달라져요. 정말 믿음의 언어가 되고요, 해석도 달라져요. 삶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함께 통곡하는 온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같이 함께 멸망할 수도 있다고요. 딱 둘만 살았다니까요, 둘만. 근데 말씀을 두라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왜 나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요셉이 형들이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를 주기로 했고요, 또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우리를 해야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자기 마음은, 형들을 향한 마음은 사랑인데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르나,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 전에 19절 보면 내가 다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안심하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절에 나오는 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맞아요. 나를 죽이려 했던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만드셨다고요. 할렐루야. 구원하려고 이끄셨다고요. 현실보다 말씀을 보면 현재를 해석함이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리스크 같잖아요. 위기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이 있으면요, 리스크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라고요. opportunity라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는 방법은요, 말씀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늘 현실은 부족하죠.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렇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예요. 그래야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데 그것도 잔치가 막 흥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물을 떠다가 물하고 저기는 화학 성분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포도주는 같은 액체라고 뭐 물속에서 나온 줄 알아요? 전혀 다르다니까요. 안 그래요. 물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그것도 어디다가요? 결례를 행하는 도랑아리 그 더러운 데다가 그냥 허드렛 물을 갖다가 떠다 담아놓은 거잖아요. 거기다 또 허드렛 물 갖다 떠다 담아놨어요. 정결하지도 않은 물에. 그게 원래 손발을 씻으려고 워낙 먼지가 많으니까 그렇게 결례 의식을 행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거기다 꽉 여섯 항아리를 꽉 채웠어요. 그러고는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놀래잖아요. 더러워요? 아니요. 주님이 다 정결케 하셨다니까. 할렐루야. 갖다 주니까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물이 포도주 된 걸.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아궁까지 꽉 채워서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자꾸 뭔가 내 손으로 내 자아로 뭔가를 하면서 움켜쥐고 뭔가를 만들려고 해봐야 빈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처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렇게 칭호를 얻을 때까지 계속 깨져야 돼요. 허벅지가 깨지든지 뭐가 깨지든지 고관절이 박살나든지. 그때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붙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지임 가지고 막 뭔가 자기 주관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뭔가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우리가 그러잖아요. 꼭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기부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테이크.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싸움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으니까 계속 나중에는 저길 엉덩이 고관절을 쳐버렸잖아요. 절뚝절뚝 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하면 더 이상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이긴 자야라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를 이긴 자야.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긴 자가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인생에서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는 내 환경과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제자들처럼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뭐였냐면 첫째는 말씀의 힘을 회복하는 거.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힘을 회복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뭐가 있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편으로 던지래요. 아니 그 폭이 뭐 여기서 저 멀리 가서 저기 가서 던지. 누가복음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왼쪽에서 던졌었나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래요. 왼쪽에도 없는데 그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폭이 얼마나 되겠어요? 왼쪽에서 던져서 없는데 오른쪽에 온다고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뭐예요? 배가 그 그물이 막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더라는 거. 그때 깨달은 게 뭐였어요? 누가복음 5장. 주여,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던 그 기억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이 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건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요한이 자꾸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말하는 게 좀 쑥스럽죠. 요한이라고 자기를 칭하기가 뭐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사랑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주시라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정신없이 겉옷을 둘러매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할 때 어떻게 해요? 옷도 벗어서 거추장스러운 걸 없애야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이야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을 오히려 또 걸치고 뛰어내린 거예요. 50간쯤 된다고 그랬는데 50간이 뭐냐면 50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45cm, 50cm쯤 된다고 그러면 약 한 200m예요. 그러면 사람이 빠르겠어요? 배가 빠르겠어요? 왜 뛰어내려요? 당황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조반을 먹어라. 식사하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이게 정지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야,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 아침을 먹자.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우린 주님 안에 거하면요, 정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구원하러 오셨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다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후회를 많이 하네요. 시간이 2배가 있어야 돼. 다 넘겼는데도 또 시간이 이렇게 벌써 다 갔네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죄책감에 눌려봐야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